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그 성탄의 그 역사는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가 기뻐하고 뭐 한 달 전부터 트리를 하고 또 선물을 교환하고 전 세계 기쁨이죠. 축제가 되어서 모두에게 이 성탄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처음에 성탄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계시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으로 퍼진 게 절대 아니고요, 천사가 1대1로 찾아가서 전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이 소식이 나와 있는 한 장면 한 장면은 사람의 소문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천사들이 직접 얘기한 소위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개념 속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기뻐하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분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어떤 초점을 두고 계시적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므온과 안나,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30년 뒤에나 공생이 시작할 때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데요, 좀 각각 다릅니다. 일단은 마리아와 요셉은 이름을 알려주셨죠.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뭐 설명이 기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런가 하면 목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원래 구주는 당연히 구원자이시겠습니다. 너희다, 너희를 위한 구주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종교인들,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 같은, 이렇게 천민 같은 너희를 위한 구주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죠. 동방박사들인데요,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세 가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유대인의 왕이고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왕은 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용어이죠. 다스리는 자, 이것도 신앙 용어가 아닙니다. 통치자, 정치적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이지만 이스라엘의 목자 역시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회고 일반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다스리는 자요 이스라엘의 목자다. 철저하게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왕, 통치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 역시 그런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제 묻죠.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요. 그 아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직분, 직책 또는 사명, 역할은 그리스도죠. 제가 최임성 목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요.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직분까지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안에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세 가지에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가 제사장적 개념 속에서도 이해를 해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현장의 삶을 다루는 선지자의 개념 속에 이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의 개념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는 뭡니까? 다 종교적인 거잖아요. 신앙적인 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행함, 순종, 복종, 통치에 응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상당수의 아니란 것들을 깨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린 다 주여주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소위 제사장적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만,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요 다스리는 자요 통치자.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자만이 백성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사람만이 그 백성인 겁니다. 주여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뜨끔뜨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 전까지는요, 인간의 역사와 사회와 정치와 경제 속에서 펼쳐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정치, 경제, 역사 속에서 펼쳐가십니다. 이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런 모든 어려운 영역들에서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이 땅의 현장과 오늘이라는 삶과 우리가 다 사회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교육생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믿음이 들어가야지만 하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 요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봤죠.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사랑의 이야기, 가슴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우리에게 찾아오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못 기다리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가 봤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가슴으로 묻어둔 펼친 사랑의 이야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정반대 구도죠.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분은 절대 위치, 절대적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경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갑니다. 당연하죠. 왜? 왕인데. 왕이 오는 건 아닙니다. 왕은 거기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고 가야지만 성립이 되어지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거죠.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동전의 양면성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양면성이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다라는 우리 대림절 묵상집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애절한 임마누엘의 사건도 참 뭉클뭉클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므로 내가 그분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펼쳐나간 역사 속에 이젠 내가 들어가 순종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반대였죠.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격, 나의 한계, 나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찾아오신 예수님. 근데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심으로 그분께 가야지만 성립되어지는 것이 경배요 믿음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종교적 개념, 신앙적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왕권과 다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역사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역사화시켜야 되고 신앙을 현장화시켜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 땅의 삶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 속에서 펼쳐 가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 말이 정치가 곧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막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기에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는 안 보이는 용어지만 이것을 역사화 시켜야 되고 현장화 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좀 더 용기 있게, 교회 밖에서도 정말 성도답게, 그리고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반 활동 속에서도 신앙화되어야 되는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요, 본문과 사사시대가 좀 이렇게 알고 보면 연관됩니다. 사사시대의 그 끊임없는 그 암울한 잿빛 같은 그 기나긴 350년의 시간, 원인은 한 가지죠. 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통치가 없는 시대,
뭐 무정부 시대 뭐 이런 거죠. 통치가 없이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를 잠깐만 짚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압제를 당하잖아요. 압제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남을 당하고 다 토굴에 숨어 있고 기나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러다가 이따금씩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사사가 등장하면요 역사의 주권을 잡아요. 환경을 잡습니다. 자리를 되찾습니다. 시간을 그들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사들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사사의 조건은 뭐 다른, 성령 임하면 그날로 사사가 됩니다. 성령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사기를 보면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빼앗기고 쫓겨났던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빼앗겼던 그 뭐 미디안이나 뭐 암몬 족속이나 여러 족속들에게 빼앗겼던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인도하시고, 토굴에 숨어 있었던 그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모두가 숨죽여 사는 상황에 성령이 임하니까 뿔나파를 불어서 공개 오픈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고 하면서 역사의 현장을 이겨나가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숨어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 이게 찬송, 기도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성령이 제대로 임하고 믿음이 제대로 임하면 우리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게 합니다. 사회 부정은 이런 거 없습니다. 나와서 뿔나파를 붑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전을 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이런 역사, 이게 믿음이죠.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현장의 주권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삶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뭐 믿음은 좋은데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신데 여기서 왕,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목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면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이런 등등의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즉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들이 확장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뜨거운 게 아니라. 바로 본문에서 우리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 궁궐로 가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헤롯의 궁궐로 갑니다. 진짜 멋진 장면입니다. 이거 뭐 잘못 찾아갔던 주소가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러 궁궐로 가는 거죠. 너무 멋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면요, 교회에서만 충성하지 않을 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겁니다. 예루살렘 궁궐로 갈 겁니다, 아마. 귀한 말씀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왕 다스린 통치 개념 속에 인정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오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배를 드리면서 보배합을 열었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경배의 내용들은 찬송이요, 기도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그런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경배한 게 아니라 경배를 하고 입맞춤이거든요. 경배를 하고 그분의 앞에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황금을 드렸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다, 모략을 드렸다, 여러 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뭐 왕이고 신적인 어떤 권능을 상징하고 또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런 거 그냥 빼고요, 뭐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는데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빼고 실제로 황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왕이니까 고대 당시에 왕을 만나려면요 그냥 못 만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강의 새벽에 하잖아요. 솔로몬을 만나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갖고 와야 됩니다. 황금을 갖고 오든지, 뭐 스바 영처럼 뭐
엄청난 수레에 뭘 실어 오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종교적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 몇 장 부르고 경배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11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 또는 9시 예배 1시간, 1시 반 예배에서 1시간 드리고 나서 그게 경배의 전부냐?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신 분이므로 그것도 참 귀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그러나 그 예배자의 거기서 말하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라고 해서 그것이 찬송 몇 장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 중에 큰 오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찬송 몇 장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본격적으로 경배적 고백을 하죠. 보배압을 열어서 진짜 헌금을 드린 겁니다. 진짜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진짜 사회적인 왕, 정치적인 왕, 땅을 다스리는 역사의 왕으로서 진짜 인정했다는 거죠. 마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향과 모략도 금, 버금가는 상당한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린 거죠. 왜? 왕이니까. 여기서 만약 우리가 좀 적용을 뺀다면, 적용을 좀 끌어낸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 근데 이제부터 뭡니까? 나는 당신의 경제 방식으로 살 겁니다. 나는 당신의 경영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물질을 쓰고 돈을 씀씀이 하는 모든 그 돈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부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개념보다 나는 내 경제 방식을 세상의 경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경영도 주님이 원하시는 경영으로, 그리고 이 물질의 사용과 용처에 관한 것들도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 그렇게 할 겁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황금에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에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역사화돼야 되고 신앙이 현장화돼야 됩니다. 신앙을 역사화시키지 못하면 그게 사사시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안 되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그냥 마음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인 거예요. 진짜로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궐로 간 것이고, 헤로드 왕 앞에서도 진짜 왕 어딨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황금도 실제로 드린 겁니다. 의미와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드린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진짜 대통령도 약하죠. 진짜 왕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진짜 왕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믿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에 있어서 신앙 고백적이지 않다면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이 엄청난 정말 우리가 신앙화시키지 못했던 이 부분들, 참 큰 도전이죠.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들을 신앙화시켰다. 주저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서 드릴 때 주저하지 않았을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뒷걸음이 땡기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 노래하며 달려가잖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회생활, 경제생활, 경영방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데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왜? 진짜 분이 그분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왕이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 이겁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쉽겠느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헤롯 가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수완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뭐 긴 얘기하면 진짜 10분을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하여튼 주전 55년경부터 주 93년까지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도 명맥을 유지했던, 하여튼 로마로부터 공인받았고 유대의 여러 원로들한테 인정받았던 아주 유능한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유능한 왕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100년 이상 동안 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기존 질서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데에서 헤롯을 암살하고 헤롯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른다 해서 예수님의 방식을 온 세상에 막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세계와 기존의 질서 속에서 예수님의 질서와 예수님의 방식과 경영과 경제로 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 다 예수화 시켜서 나라를 막 기독교화 시키고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의 방식과는 상당히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 기존 질서, 예수님 뭐 이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뭐 누굴 암살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왕이 버젓이 있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므로 그 질서와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선포하며 사는 거죠. 하는 겁니다. 반대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만 견고히 세워지는 거죠. 바로 그런 신앙이 좀 어려운 얘기죠.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죠. 모략을 드리고 유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떨어진 하늘의 지시가 참 특별합니다. 밤에 도착한 거죠. 별 보고 왔으니까 밤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노래 몇 장 부른 게 아니라 황금을 드리고 난 이후에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지시를 내리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줄쳐놔야 될 말씀입니다. 이미 이들은 헤롯에게 지시를 받았죠.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거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그분을 찾거든 와서 나에게 알려줘. 왜?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거짓말이었죠. 헤롯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밤중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다른 지시를 내립니다. 너 헤롯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내 지시를 따라.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길로 가. 이들이 그 밤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막 전복시키고 막 타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어진 영역 속에서 이제는 헤롯의 지시가 먼저 떨어졌지만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여러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지시를 받고 세상의 길로 가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이미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15절 11장 믿음의 길 참 기나긴 한 12주 13주 말씀드렸었죠. 다른 길로 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의 신앙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는 길은 세상과 똑같다고 하면 방식도 똑같고 뭐 돈벌이도 똑같고 경제도 똑같고 물론 우리가 상당히 속여 살지만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경배의 절정은 뭐냐면 헤롯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 다른 길로 갔다. 이 하나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 드렸던 진정한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과 이 상반된 신앙인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대제사장,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헤롯과 더불어 소동을 합니다. 근데 끝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지 않죠.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을 알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든지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진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도 알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제사장들, 오늘 본문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헤롯을 떠나지 아니하고 헤롯 곁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소위 유착이죠. 정경 유착하듯이 정교가 유착한 겁니다. 정치와 신앙이 유착되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착입니다. 이거는 뭐 혼합이면 혼합이고, 오늘날 말 유착입니다. 우리가 뭐 혼합주의는 상당히 경계하지만 유착은 굉장히 우리가 잊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 세상과 유착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예수님께 온 제사장들이 한 명도 없었고 서기관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헤롯의 사람들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에게 유착이 되어서 그 방식, 그 제도, 그 경제, 그 경영, 그 정치에 해서 어느 것도 말씀으로 현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유착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가느냐,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 다른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유착된 신앙인들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말씀이 나오죠.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뭐 유명하죠. 프로스퀴네오, 입맞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입맞추는 겁니다. 멀리서 거기 계십니까? 멀리서 이런 거는 경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접촉이 있어야지만 예배입니다. 마음에 접촉이 있고 심령에 접촉이 있고 내 이성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진짜 접촉이 있어야 경배인 거예요. 이 프로스퀴어는 입을 맞춰야 됩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근데 이 프로스퀴어가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기독교적 용어로서 설명하면 경배, 입맞춤인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국한시킨 용어고요. 헬라적 개념 속에, 당시 통용되는 개념 속에서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경배는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종하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와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일반 용어로 해석하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복종하러 왔습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복종하기 위해 믿는 겁니다. 동방박사,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경배는 종교적 개념 속에서는 프로스퀴드 입맞춤이지만 정치적 용어로 통치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그냥 일반 용어, 당시에 통용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나는 그분께, 그 왕께 복종하러 온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복종입니다. 뭐 순종이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되면 순종이지만 안 되면 복종입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복종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열정을 더 쏟아붓는다고 30대 때 못한 열정 40대 쏟아붓고, 뭐 40대 못한 열정 50대 쏟아붓고, 너무 열정 쏟아붓다가 진짜 제명에 못 삽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 할 때 통치가 필요했다는 거죠. 통치가 필요한 것을 물질인 줄 알고 물질을 쌓고 열정을 쏟아붓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치의 문제예요, 복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도 없고요, 다스릴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공정할 수 없습니다. 완전성, 온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말한 일이 내일의 실패 요인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어제 성공한 일이 여러분 내일도 성공으로 보장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되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기분 좋은 일이 내일의 근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된 일이 자식에게 망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유익한 일이 부모에게는 고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모순이 존재합니다. 완전하지 않거든요, 인생은. 그러니까 모든 걸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게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고 우리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실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 노릇할 뿐입니다, 여러분. 왕 노릇이 재미있어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그 왕 노릇이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인생의 완성과 또는 공정함과 유익과 앞날에 대한 보장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왕은 한 분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왕인 줄 알고 왕처럼 살아가지만 죄송하지만 왕 노릇일 뿐입니다. 왕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진짜로
우리를 다스리실 왕, 그리고 그분에 대한 복종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야 되고 영혼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다스릴 때 거기에서 내면의 평강과 육신의 안정과 삶의 풍성함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경배는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통치자, 다스리는 자, 목자이신 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응답이며 왕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거룩한 용기와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통치를 따르는 다른 길을 가는 행위와 용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주여주야만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얘기하실 겁니다. 다른 길을 주실 겁니다. 헤롯이 준 길이 아니라 다른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의 개념만이 아니라 정말 새롭고 생명적이고 완성적인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분께 복종함으로 경배하는 왕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이 아님에도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 왕께 복종하며 나가는 왕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역사와 현장과 시간 속에서 충만함 속에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따름에 순종하며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결단이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